주께서 내 맘에 도우신 기분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나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도우신 기분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606 성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오늘 성령 대망회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영광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 비전브릿지 지체들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이곳이 마가사라방에 아버지 성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청년 지체들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와 명철함을 하시고 아버지 일선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지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설 때마다 아버지 인정받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비전부리 지체들 아버지 인생의 목표를 아버지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뱀과 얻기는 아버지 저희 비전브릿지를 이끄시는 홍성용 목사님, 최민혜 전사님, 아버지 영혼 육간에 강건함으로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셔서 저희 지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회장단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함으로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원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원영 선교사님 선교시에서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할 적에 아버지 영혼 육의 문제, 아버지 의식주의 모든 문제, 또한 자녀들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으로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님과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적에 아버지 저희 지체들 아버지 심령의 모든 결박이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은혜 받는 기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옆사람 인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죠. 의자도 막 바뀌고. 일어나 볼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양쪽으로 벌려서 서주세요. 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있기를 바라고요. 아, 우리 선교사님. 네. 그래, 우리 선교사님. 일단 소개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손 뻗어서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5주 만이에요. 네. 우리가 4주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이 자리에 5주 만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볼까요?
말 잔치도 그냥 막 해버려요. 잡아서 추방하면 제가 손해인가요? 하나님 손해지. 그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한 가지 떠오른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자유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치유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지금 과거는 다 지나왔으니까 과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 80까지든 90까지든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140이라고 하는데 100세든 140이든 어쨌든 우리 인생,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순간과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칩시다. 우리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지금부터 나의 모든 미래의 시간을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신실할 수 있고 더 영성이 뛰어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인간의 하나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제가 한 지난주인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이게 사람들 요즘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담배를 이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배도 이렇게 버리고 하지만 담배깍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담배깍 있잖아요. 담배깍에 후드암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담배깍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 암 걸린 사진들 막 붙여 있잖아요. 왜 붙여놨을까? 왜 후드암이라고 썼을까요? 담배 피면 걸린다. 그죠? 담배를 피면 미래에 암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핀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생긴다 아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 그죠? 그럼 긍정적인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축복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잘 살아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성공해요. 하는데도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주 좋은 점괘를 딱 줬어요. 안 지키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런 거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우르라는 도시에 사는 아브라함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가나안 지역에 오게끔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못 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 예,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네, 여기까지 네 주일학교가 좀 의심되긴 하는데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일까요?
네? 야곱의 가족 12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 몇 명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르시네? 여기 저희 신학생들은 다 아는데. 야곱의 가족이 약 70여 명 정도 됩니다. 70여 명.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미리 애굽에 보내십니다. 근데 요셉이 야곱이라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애굽까지 가기는 아주 힘든 고난의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되면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형들한테 의도 터지고 캄캄한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430여 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70여 명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라는 리더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종으로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많은 야곱의 종족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히브리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애굽을 나와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갑니까?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10계명. 이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근처까지 도착했어요. 그 광야에. 어렵게 얘기해서 뭐 가데스 바네아 뭐 이런 광야라고도 하는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가나안이 보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 몇 명이라고요?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세요?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을 도나요? 7일이요. 네? 7일? 7일? 7일 아니죠? 40일입니다. 40일. 네, 40일을 돌고 옵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러니까 12명이 전체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나는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럽고 하는 그 과일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보지도 못했던 싱싱하고 커다란 이 포도알, 맛있는 과일을 보십시오. 진짜 여기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나요? 그러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고 그 성들이 너무 튼튼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애굽의 좋은 땅, 경제도 좋고, 그죠? 먹을 것도 많은 그 땅에서, 비옥한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는. 거기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 내셔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을 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리더를 다시 뽑읍시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이 보고하는 이 보고는 정확한 걸까요? 부정확한 걸까요? 정확한 보고예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비옥한 땅이에요.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의 주 직업 뭡니까? 유목민. 그래서 농경의 그 사회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죠?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튼튼하고 그 민족은 강하다.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조금 활발하게 있던 지역이에요. 무역이 활발하다, 경제가 좀 좋다, 다양한 문물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강한 무기들이 많이 유입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막대기 하나. 노예였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었다니까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성도 튼튼하게 쌓여져 있고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기, 칼, 총은 아니고 활, 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대기랑 이 칼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여기가 이기죠. 그러니까 10명의 보고는 정확했다. 정확했다. 그럼 나머지 2명 누굽니까? 네.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의 보고는 뭡니까? 갑시다예요. 갑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갑시다. 이 사람들 보고가 정확한 건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요즘 시대는. 데이터를 쫙 보고 데이터가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그죠? 데이터 시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우린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주식에 오르고 내리면 그 데이터를 좋아하잖아요.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온 데이터 아무것도 없어. 근데 10명의 보고는 너무 정확해. PPT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았죠.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어요. 애국에서부터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계속 안 나가고 10번 정도 막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목말라요. 막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물을 주시고 참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끌고 왔어요. 시내산으로 끌고 왔습니다. 시내산에 끌고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밑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이 받아서 계약서를 찢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이제 다 막 쭉 올라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너그러운 마음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 2번째 돌판. 그래서 다시 끌고 갑니다. 계속 끌고 가는데 저기 가면 도착하는데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서 계속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는 뚜껑이 열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사람들 다 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다 40년 동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다 죽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 다 20세 이상이죠? 갔다 가다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이 열받으면 그냥 네? 그리고서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40년이 지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10년 후든 40년 후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엔 아주 강한 민족이 삽니다. 성도 튼튼하고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가나안 들어가려면 무기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받고 그죠? 참고로 저는 군 면제 받아서 잘 몰라요. 군사훈련 해야 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신 20세 미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40년 동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비롯한 그 출애굽 1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리더가 누군가요? 여호수아. 제가 오늘 구약을 딱 성경 공부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와 같이. 몇 명을? 12명. 아니에요.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냅니다. 근데 2명 정탐꾼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나요? 제가 오늘 질문 많이 하죠? 네, 오늘 컨셉입니다. 2명이 들어가는데 가장 어디를 먼저 들어가냐면 기생 라합의 집.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가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정말 진짜. 왜 갔을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은 그냥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기생들이 모여 사는 쬐끄만한 이런 뭐 마을 같은 그런 데예요. 거길 간 이유는 뭐냐면 희한하게도 그런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기생집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보가 많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 특별히 이런 뭐 고급 정보, 그게 아니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흘러다니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간 게 아니고 정보를 잘 얻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죠? 라합은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2사람을 숨겨줬을까? 여러분, 거짓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잖아요. 왜 해, 거짓말을? 그죠? 제가 예전에 캠 간사했을 때 어떤 한 캠머가 간사님,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왜 구원해 주시나요? 질문을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왔는데 2명 정탐꾼 어디 있냐 그랬더니 라합이 이미 갔어요. 빨리 쫓아가세요.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 2명을 숨겨줬을까? 기생이 군인들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들키면 기생이라는 존재는 죽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목숨을 걸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정탐꾼과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라합이 뭐라 하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몇 절이죠? 2장 21절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그들과 대화하고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은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갔다. 이게 이제 23절인데 라합이 그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고 다시 만나서 뭐라 하냐면 9절, 10절, 11절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했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인지. 그런데 라합은 지금까지 자기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라합은 이 땅을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안돼요.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 안 하는 것을 라합이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았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 모든 것들을 절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사건, 40년 전의 사건. 그러면 지금 라합의 고백은 40년 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나온데, 그들이 나오는데 홍해물이 막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막 가로질러서 나온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민족들이 다 전멸당한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녹았다. 40년 전부터. 라합은 지금 이 정탐꾼 2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저 위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물을 가른 사람들, 그 많은 왕들과 사람들을 전멸시킨 사람들이 저기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어때요? 이미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벌써 마음이 다 녹아버렸는데, 계속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는데 40년 동안 저러고 있으니 우리는 어때요? 지쳐버리는 거죠. 두렵잖아요. 적수가, 아주 강한 적수가 내 앞에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계속 노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두려움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40년 전의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큰 무기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안 들어간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기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기보다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녹이셨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벌써 내려앉아 있으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신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자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하죠.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잖아요. 잘생긴 사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연애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건 당연하죠. 그죠? 여기는 안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막 이 잘 될 것 같은 직업,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가야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선배 형을 만났는데, 그 선배 형이 오랜만에 만나면서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저한테, 이상하게 저는 커피 마시려고 만났는데 이 형은 제 앞에서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중학생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이제 좀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전교 1등 하는 동생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을 잘 쓸 수 없는 동생이 생겼어요. 근데 이 선배가 군대를 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 살다가 이 형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뭐라 생각했냐면, 아,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잘 살 수 있겠다. 건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직업을, 어떤 직업이 돈이 많이 벌 것 같은가 생각하다가 은행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가서 일을 해보니 돈은 많이 만지는데 나한테 들어온 돈은 없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직장 내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상황들, 우리 솔직해집시다. 술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조직 문화에 들어가면 이 위에 분이 술 마셔, 그럼 안 마시면 그 다음날 일이 안 되잖아요. 왕따가 되고. 그런 조직 문화에서 있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고, 2차도 가게 되고, 3차도 가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금 장년국에서 열심히 성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건 당연하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치료이시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 뛰어넘는 영적인 수치들을 봐야 된다. 영적인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치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가능성 있지만, 그러나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할 것 같지만 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반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안 산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입니다. 쉬운 종교 아니에요. 큰 문으로 들어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아주 힘든 종교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시간이 좀 별로 없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미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은 노예, 낮은 신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신분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려면 이렇게 대놓고 못해요. 여기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문 다 닫고 밤에, 야심한 밤에 문 다 닫고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고, 조용히 찬송해야 되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통성기도 못해요. 다 닫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밖에 보초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어둡고 침침한,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두운 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한 번 오면 새신자 카드 쓰고 이제 우리 성도입니다라고 해주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이 사람을 두고 봐요. 우리 공동체에 될 만한 사람인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지금 한번 들어오면 새신자라고 환영해주고, 새신자 카드 쓰고, 막 하잖아요. 선물 주고. 그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다. 어디에? 내 신앙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수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그냥 라합 기생 집에 들어갔다가 그 정보를 듣고 라합의 고백을 듣고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24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게 보고가 다예요. 그죠? 4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노가 있다. 그래서 3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자 그럽니다. 이스라엘로 이 가나안으로 가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 공부를 조금 했어요. 청년 발달 시기에는 선택의 시기가 많대요. 고3을 졸업한 순간 학교를 선택해야죠. 학업을 선택해야죠. 친구를 선택해야죠. 남자친구 선택해야죠. 여자친구 선택해야죠. 그죠? 알바도 선택해야죠. 직장을 선택해야죠.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할까 말까 막 선택해야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아들을 낳을까, 자녀를 낳을까, 집을 얻을까, 무엇을 살까 계속 이 시기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선택의 시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잘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잘 선택해서 나아갈 것인가?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사실은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모세가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일학교가 문제인 거예요. 주일학교가. 제가 문제는 아니죠. 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주일학교가 문제죠. 어쨌든 근데 제가 멋 모르고 캠 대학성교회 갔다가 제 친구랑 푸뉴마를 갈까 캠을 갈까 하다가 오늘은 캠을 가보자 해서 갔는데 갑자기 새신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막 찬양 불러주더니 갑자기 막 학교 선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선배들이 막 안아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고 막 고개 훌려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선배들이 막 전화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피자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먹고 났더니 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 철야예요. 또 불러내서 같이 농구하자 뭐하자 또 먹고 하다 보니 또 동아리 예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단기선교를 가게 되고 저는 물리를 전공했어요. 좋은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랬는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자꾸 선교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선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선교를 하는데 그런 조금 이제 좀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틈틈이 선교하면 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파트타임. 그죠? 파트타임도 선교니까 가면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풀타임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풀타임을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 신앙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계속 고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풀타임이야. 풀타임이야. 저는 파트타임입니다. 저는 파트타임. 너는 풀타임이야.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그냥 다 때려치느냐. 그래서 하루는 제가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희 학과의 특수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그 본 대학원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이제 여기는 저희 학과의 대학원이니까 뭐 시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접수하면 그냥 올라가면 또 이제 조교하면 또 생활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근데 또 그 학생회관 광장에 갔더니 즉석 취업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면접 잘 보면 바로 채용해 주는